요한복음 6장은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시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 이유는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온 이유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하라. 예수님은 떡을 먹기 위해서 찾아온 그들에게 떡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영생하도록 위해서 있는 것을 하라. 물론 예수님을 거기까지 찾아왔던 유대인들이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알 턱이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믿지 않고요. 거기 한번 보세요. 66절입니다. 66절.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모르게 되니까 결국은 다 떠나요. 이 사람들이. 66장 6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말씀한 제자는 거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무리들.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을 듣고는 도무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떠나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해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믿음,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요구가 채워지면 다 떠나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거나 아니면 자신이 원했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언제나 예수님을 떠나요. 이 사람들이 다 떠나요. 네. 떡을 찾아서 예수님을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도 나를 떠날래? 그럽니다. 67.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나를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은 너희도 나를 떠날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 제대로 말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아직 성령 받기 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베드로의 눈을 여신 거예요. 여기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니까 그에게 영적인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내가 영생의 만족이 있는데 영적인 만족이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안에 영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영적인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또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끼고 저기 끼고 저기 끼고 여기 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게 영적인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장에 가보면 이후에 그랬잖아요. 이후에란 말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말이에요.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그렇게 달랑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심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래. 예수님의 형제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고마운 얘기를 했어요. 고마운 얘기를. 이렇게 사람들 다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만 달랑 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이 갈릴리 같은 시골에서 이러고 있냐고. 저 예루살렘에 가면 마침 초막절이 돼서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다 많이 모여드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저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좀 드러내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고마운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뭐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적인 정으로 그렇게 말한 거지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직도 영적으로는 맹인인 거예요. 맹인.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무리들이 뭐가 안 맞았다 그랬어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리들은 엉뚱하게 알아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 하늘에 속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무리들은 육신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충돌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으로, 인정에 매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인정에 매여서 하면요, 그것은 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네, 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고마울지 몰라요. 인간적으로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고마울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육신에 속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 형제들이 말하기를, 왜 여기서 이 시골, 갈릴리는 시골이거든요. 저 강원도 같은 시골이에요, 시골. 왜 강원도가 아니고, 왜 이런 시골에서 이렇게 당신이 위대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 묻혀 사냐. 그죠? 묻혀 사있냐 그러잖아요. 왜 이런 데 묻혀 있냐고. 저 사람들이 많은 유대로 가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을 좀 드러내라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인정에 매인 조언입니다. 신앙이냐 인정이냐 할 때는 언제나, 물론 우리가 때로 인정 어린 그런 말도 필요하고 인정 어린 행동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진리냐 인정이냐 신앙이냐 인정이냐 할 때는 항상 신앙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8절도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그런 말씀하세요. 내 때, 내 시간, 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6절에서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도록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요.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닐 때는 거기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반대를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모욕적인 말을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올라가세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그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는 우리는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기도하고 해야지 우리의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뜻으로 내 계획대로 하면 지칩니다. 그리고 오래 가지를 못해요. 확실히 하나님의 일은 이게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 하면 지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 하면 지쳐. 왜 지칠까요? 갈 때 안 갈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출발할 땐가 아니면 멈출 땐가 출발할 땐가를 분명히 알고 분별하고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반대로 행동할 때가 그렇게 지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별력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분별력만 있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편합니다. 가장 편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시면 안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데 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시간인데도 머물러 있고 주저하고 있고 멈칫거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는 방법이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주관적으로 하면 잘못하면 내 생각대로 막 가요. 내 계획대로 막 가요. 내 생각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 묵상해야 되고요. 어디죠? 우리 경건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경건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잘못하면 주관적인 삶에 빠지기 쉽습니다. 가장 위험해요.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분들은 말씀을 제쳐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봤어요. 지나고 나면 다 실수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짚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라고 별 수 있나?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지 않을 때는 저도 지나고 나면 다 헛다리 짚은 경우도 많았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모든 일들을 크든 작든 어떤 것은 작은 일이니까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어떤 것은 큰 일이니까 이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거나 작거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이 2번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절대 앞서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멈추어서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때라고 믿어질 때는 주저하면 안 돼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아주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 9절로 갑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올라가긴 하셨어요. 나중에 형제들 먼저 가라 그러고 이제 나중에 홀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러나 거기 보세요. 10절 끝에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왜 그랬을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들이 뭐라고 그랬죠? 4절 보세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시거든 자신을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나타내소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4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 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묻혀서 일합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타내지 않고 그랬어요.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그 왜 그러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아시잖아요. 자기의 시간을 아시잖아요. 자기의 때를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이 시계에 뭐 12시, 3시, 6시, 9시 딱 있는 것처럼 딱딱딱딱 보이면 좋으련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밝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아는 길도 두드려 가라고. 우리는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모를 때는 사람들에게 또 중보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도 모를 때는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또 상담도 하고 목사님에게 상담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두들겨 가도 사실은 잘못 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의 가이드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한 번에 단번에 탁탁탁 알아가냐고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성령님의 인도를 탕탁탁 이렇게 다 알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죠.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은 우리는 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탁탁탁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면 그런 말을 좀 삼가해 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 그건 제가 볼 때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떤 때는 참 잘못되게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신앙과 객관적인 신앙이 있는데 항상 우리의 객관적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 노트에다 노트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나중에 보면 내 생각인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내 생각 속에서 내가 했던 그런 생각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 주관적인 생각인 것들은 많더라. 때에 되는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 그런 조언도 했고 말도 했지만 세상에 나타내라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면서 왜 여기서 이렇게 숨어 지내냐고 비밀이 하냐고. 근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역시 거기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비밀히 하셨다. 4절과 10절이 얼마나 상반되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드러내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비밀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묻고 그러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해놓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딱 확정짓고 가면 정말 실수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귀에 탁탁탁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 너무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절대적 객관적 기준인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이 앞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나서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 오늘도 깊이 기도하고 다시 두드려보고 또 다시 잘 모르겠으면 말씀 묵상 또 하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조명해 주세요. 이렇게 조명해 줍니다. 이렇게 점점 밝아지면서 환경을 보면 돼요. 환경을 읽어보면 돼요. 환경. 그리고 어떻게 상대방이 아니면 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연약함일 수 있다. 오늘도 깊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주관적 기준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고마운 조언이었지만 사실 예수님께는 합당하지 않고 예수님과는 온전치 않았던 것도 우리가 압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2번이나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지만 거기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비밀히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철저하게 평생을 사심으로 우리의 경건한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한된 우리들, 육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무지한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님 계시고 말씀으로 조명하시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점진적으로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객관적 진리인 절대적 기준인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나 멈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해병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밤 찬양 예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유년주일 학교 예배, 중고등부 학생부 예배, 또 영어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밤 찬양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